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즉시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당분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요. 주신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사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죄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가 준 사상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누리고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나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즉 너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나타내어야 되거든요. 그 빛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말 가운데서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생각을 항상 공급해 주세요. 그 주님의 생각을 내가 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고 누리고 살아가면
나에게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품, 주님의 인격이 스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생각을 항상 주세요.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죠. 죄에서 오는 나를 죽이는,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살리는, 즉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그 생명의 생각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말하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나에게서 그 빛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보고 당신은 나와 조금 다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또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또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지날 때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고 자기들과 똑같다면은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을 모실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의 삶을 보고 너의 언행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반대되는 표현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는데 너의 삶으로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 허락하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말에서 나타나도록, 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명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럼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깨달음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정말 알고 이 빛이 잘 나타내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서 예수님이 더 잘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빛을 가까이 하면은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은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멀리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반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자거든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반사가 되죠. 빛을 가까이 해야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수록 나의 말과 나의 삶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어린 양을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뜻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은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우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착한 것, 나의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물이 아닙니다. 부정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가인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벨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믿음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할 줄 아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사명,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바치면서 살아라.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에 충실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삽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